오늘은 8월 15일이죠. 제 76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대부분 이 광복절의 기쁨을 현장에서 누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짓밟힌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간접적으로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한국으로부터 주권을 빼앗은 일본은 한국을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한국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일본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걸 흔히 말하기를 민족 말살 정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부터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만들고 또 공부하는 모든 교과 과정을 일본식으로 바꾸죠. 한국에서 고유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 문화와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아이덴티티,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시도에 가장 걸림돌이 된 게 누군가 하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선교사들 때문에 나라가 근대화되죠. 그리고 그들이 세운 학교, 병원 이런 걸 통하여서 나라의 민족 의식이 일깨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3.1 운동제 민족 대표 33인 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죠. 나라의 민족을 일깨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앞장섰던 게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눈에 보기에는 교회가 완전히 걸림돌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계획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교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탄압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3.1 운동 때에는 사람들을 교회당 안에다 가둬놓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이런 끔찍한 일도 행하고 총살이라든지 칼로 죽인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일제가 한국 교회를 핍박하는데 절정은 뭔가 하면 신사참배죠. 신사참배. 일본의 신에게 전락하는 것입니다. 남산을 비롯한 곳곳에 신사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 신에게 절하도록 만들었고 심지어는 교회 예배 안에도 예배 순서 가운데 신사에 절하는 시간을 집어넣고 그 신사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한 그런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기독교로서는 이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충돌은 아주 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더 탄압을 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여러 끔찍한 모습으로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사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억고를 치르며 거기서 순교한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국가 의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1938년 10월 9일 날 평양에서 193명의 목사, 장로, 선교사들이 모여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를 가지는데 그 총회에서 결정하죠.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하자마자 잠시 회의를 멈추고 대표들이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의를 계속했다는 이런 아주 부끄러운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다 찬성한 건 아니죠. 다 따른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졌고 이런 이 장로교의 이 끔찍한 부끄러운 결정에 반대해서 새로운 교단들이 생기게 됐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입니다. 제가 소속돼 있는 고신교단이 그 신사 참배에 거부하고 거기에 찬성을 없어서 뛰쳐나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교단이 그런 교단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교단에서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된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를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오히려 신앙은 더 견고해졌고 교회는 그 순교의 피 위에서 더 견고한 기초를 쌓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다, 혹은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랐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지금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숱한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실 거다, 광복을 주실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고,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설사 복음을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박해와 어려움들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당시에 지어졌던 찬송가들 가사에 보면, 찬송의 가사들 보면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는 잘 모르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지으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찬양이라든지, 또 손양원 목사님이 늘 불렀던 고대가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이런 찬송의 가사들 보면 그 당시 상황도 알 수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하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이숙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책도 썼죠. 이분이 그 당시에 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에도 신사를 만들어 놓고 온 전교생들을 모아놓고 신사에 절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안희수 선생님께서 그 신사 참배를 모든 사람에 당당하게 거부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도망자가 되죠. 그래서 이곳저곳 쫓겨다니고 지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잡혀서 옥살이를 치릅니다.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죠. 사형 날짜가 언제인가 하면 1945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날이 8월 15일이었죠. 이틀을 앞두고 나라가 해방되는 바람에 이분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쓴 책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자신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틀 전에 나라가 해방되는 바람에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처음 같은 이 마음의 생각이 느낌이 뭐였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순교할 자격이 부족해서 순교를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섭섭해서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찬송이 있죠. 여러분 아실 텐데 제가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전에 나라의 해방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나라를 가슴에 안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을 견뎌냈던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좋은 날들을 기대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 광복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혹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라가 해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7월 달에부터 계속해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65장 올 때까지 66장까지 있는데 65장 갈 때까지 우리 말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 다시 포로로 갔던 그 백성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눈물로 하루하루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배경으로 지었던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잃어버린 고향과 고국을 그리워하며 지었던 시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4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완전히 쑥밭이 됐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음을 당했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한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저녁이 되면 강변에 모여 앉아서 한숨과 눈물로 고국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얘들아 노래 한 곡 해봐라. 너희들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 아니냐. 너희들이 성전에 부르던 그 노래 한번 뽑아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탄식과 한숨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간곡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63장 15절에서 64장 전체인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여러분 묵상했을 텐데 그 말씀 요약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이 백성을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것을 좀 살펴주십시오. 좀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열정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다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만 그냥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온 세상을 두름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이 이사야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기도가 기도문이 64장 12절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호소하죠.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아직도 그냥 계시겠습니까? 아직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안 베푸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기도를 들었던 기억이 있은 분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어때는 기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이사야처럼 하나님 한 번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내 사정을 한 번 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내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믿음 없다,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 믿음없는 사람이라고 섣불리 비판하거나 충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5장은 전체가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셨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구하라, 적극적으로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 뭔가 하면 너희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지만 내가 너희 길을 들었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했었다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닌지 아시죠? 이 말씀은 지금 누굴 위해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말하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은 자,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이방인들 가리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방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을 듣지도 않는 것처럼 너희가 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숨바꼭질 해보셨죠? 저도 어릴 때 숨바꼭질 참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는 별로 놀 게 없어가지고 그냥 모여서 공 차고 숨바꼭질하고 잡기놀이하고 이런 거였죠.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도 숨바꼭질 해본 적이 있죠. 저도 아이들 어릴 때 숨바꼭질 한 적인데 숨바꼭질 하러 딴 데 가기도 하지만 집안에서 숨바꼭질 하면 숨을 데가 뻔하죠. 책상 밑에 아니면 소파 뒤에 아니면 욕조 안에 이런 데 숨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하면 아이들은 아빠한테 안 들키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어떻게 안 들키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아빠들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들킬 곳에 숨습니다. 찾아내라는 거죠. 일부러 찾을 곳에 숨는 겁니다. 아빠들 그렇게 안 했었습니까? 그건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들켜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안 듣습니까?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듣고 있었고 너희 옆에 있었고 너희들에게 찾아냄을 당하려고 내가 노력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하나님 실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천지 만물 곳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걸 숨기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자연 만물 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 블루마운틴 가서 거기서 야호만 하고 내는 게 아니고 그 광경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성경을 기록해 하심으로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한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내가 이런 분이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짐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적극적으로 나를 구하라. 나에게 구하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완전히 다르게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그 택한 백성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들의 옳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 아니다, 그 잘못된 길이다 라고 말해도 귀를 막고 외면하고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절에 이렇게 말하죠. 패역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패역한 백성. 이 패역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다루기가 어렵다, 반항한다, 고집불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셔도 하나님 말씀 듣기는커녕 귀를 막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패역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패역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고집을 꺾지 않는, 자기 길을 고집하는 그런 패역한 백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패역한지를 했는지를 말해주는 게 3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인데, 3절에 보면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하고 분향한 건 하나님께 한 게 아닙니다. 우상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엉뚱한 데 가서 우상한 데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를 격동시켰다고 말합니다. 4절에는 몰래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영매를 찾아다니고 엄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먹고 그 돼지고기를 갖고 제사를 드리는 가증한 행위를 행했다 그럽니다. 5절에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잘못된 선민에게 사로잡혀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교만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한 행동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요행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욕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좀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부모인데 그 자식이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구해도 찾아도 불러도 아무 대답도 없고 무시하고 아무리 말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골라서 하고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을 쫓아다니고 부모를 버려두고 엉뚱한 사람에 가서 오히려 구하고 온 동네 부모의 망신을 다 시키면서 부모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려 했다며 여러분 그 자식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보응하겠다는 겁니다. 7절에도 그들이 한 행동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행동인 겁니다. 이게 바로 공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공의를 바랍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은 분명하게 심판을 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감옥에 넣어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람들은 흥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잣대는 자기는 안 되려고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흥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그 공의를 행하려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잣대가 오늘 나에게 딱 갖다 대면 자신 있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를 우리에게 갖다 대면 그 공의에 합격할 자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 참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흥분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이죠. 마치 거울을 보듯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하라고, 나를 좀 찾으라고, 내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종일토록 손을 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면서 교만을 떨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고 경고하신 일을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결국 그 배후에는 뭡니까? 욕심이죠. 탐욕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겠다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거 가지겠다는 그 탐욕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뭔가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 한꺼풀 꺾고 들어가 보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을 한 겁니다. 복 받겠다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하고 그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 심판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한가 하면,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내가 남겨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가리켜서 내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8절 9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면 누구나 다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게 톨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긴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다 덜 포도고 다 썩어질 포도인데, 다 못 먹을 포도인데 그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포도가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 심판자 받을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뽑고 내가 심고 내가 택한 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내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3절 15절을 보면 그 패역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 다르게 대우하실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죽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온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완전히 극과 극이죠. 패역한 백성들에 임할 것과 하나님이 남겨주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할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내 종들은 먹이고 마시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이고, 패역한 자들은 오히려 줄이고 갈하고 수치를 당하고 울며 통곡하고 그 이름이 저주거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끝에 이 종들에게 내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른 이름, 새로운 이름이 뭐겠습니까? 그 다른 이름,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 가리켜 우리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 백성들 하나님은 성도라 부를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라 부를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름을 받습니까? 결코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이름입니다. 패역하여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택함을 받아서 남겨진 사람들이죠. 온 세상이 홍수로 죽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롯을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심판에 놓여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할지라도 심판에 놓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심고 내가 자라게 할 내 백성,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서 그 예수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고 지금 함께 부활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며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될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힘쓰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이며, 온갖 더럽고 거룩한 것으로 자기를 지켜보려고 열망을 가지고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전적 하나님께 남겨신 거룩하게들이고 함겨진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17절 이후에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말씀합니다. 만든다는 표현을 안 쓰고 창조한다는 표현을 쓰죠. 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면 이전 것은 생각도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여러분 가운데 이전이 더 좋았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그때 좀 더 잘 살았던지, 아니면 그때 좀 더 건강했던지, 아니면 그때가 좀 더 화려한 삶을 살았던지,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한 분도 있죠. 그때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과거의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을 거다, 미련도 없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연민이 생각도 나지 아니할 나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다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는 우는 소리가 없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그 나라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아이가 없고 수완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재밌는 것은 100세를 젊은이라 그러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사람은 마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뭐 이 한많은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에 뭔 오래 사는 게 복이냐, 혹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고 주신 가정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9988234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9988234 못 들어봤죠? 9988234 이게 뭔가 하면요,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사하는 것, 죽는 것, 이게 9988233입니다. 여러분 그럼 좋겠죠? 우리 교회에 99세에 하나님 나라 가신 권사님 계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딱 아프고 그냥 딱 하늘나라 가는 그런 기쁨이, 그런 복이 여러분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다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생명 거두기까지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건강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 나라에는 그런 것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23절에는 이런 복입니다. 수고하고
심은 것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집을 지었는데 네가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거고, 네가 수고해서 포도나무를 길었으면 그 열매를 네가 먹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사회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멀쩡한 집을 잘 지어놓는데 엉뚱한 놈 들어가 살고,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놨는데 나는 맛도 못 보고 엉뚱한 놈 다 뺏어가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 이 불평등한 사회가 이루지 않을 것이라, 그런 사회가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손까지 그걸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24절에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앞에 본 패역한 백성은 어땠습니까?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 않는 관계였죠. 그런데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아시고, 말을 마치기도 내가 듣는 이런 관계로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 완전한 관계로 바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흥미로운 약속이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서로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어버리죠. 이리와 양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사자와 소를 한 우리에 집어넣으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한 겁니까? 관계의 회복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원수 같은 관계가 풀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새 나라 새 땅의 질서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표현해서 말하기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사자와 소도 한 우리에 살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입니다. 보라, 내가 창조할 나라다 라고 말하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준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다시 자유하여 돌아와서 이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쓸만한 사람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벌써 7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건 사람들이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지금 주고 계시고 그 일이 역사상에 이루어졌죠. 전혀 생각지도 않게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서더니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 좋다. 가서 너희들 성도 새로 짓고 성전 새로 건축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 하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약속, 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에스라 2장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로 돌아온 사람 숫자가 42,36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문은 성전을 다시 짓고 문은 성을 새로 쌓고 성벽을 새로 다 보수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의 표현 그대로 옮겨 이렇습니다.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움직이시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그냥 살만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 돌아가서 잿더미가 된 이스라엘 다시 일으키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인 개혁을 통하여서 나라를 새로운 질서와 나라는 신앙의 바탕들을 세워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을 위해서 그루트로 남겨둔 42,360명, 바로 그 일 위에 하나님 남겨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 세우실 새 하늘 새 땅은 그거로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우실 그 나라, 그 땅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시고 그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을 통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온 세상에 흩어 살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급속하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치 이리와 어린 양 같은 관계였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선민 의식에 젖어서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되죠. 국경과 대륙의 벽을 넘어서 동양과 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면서 이런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세계 방방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별로 없고, 우리 호주 땅에만 그렇고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러 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다민족 교회가 보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는 새 하늘 새 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lready죠, already. 하나님이 주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죠. not yet이라고 그러죠.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모든 믿는 자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날, 그 새하늘 새 땅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성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도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죄와 싸움을 하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맛보기도 하고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우리가 수고함을 거두며 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내 속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때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악한 것을 물리치고 더러운 것 자기를 지켜내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것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낙심할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절망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는 사람이 성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오늘날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소망이 온전한 소망 더 활활 불타오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난다는 것처럼 칠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그 소망이 더 선명해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남기시고 하나님의 삼으신 그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 또 이 나라 그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도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조화로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던 것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 우리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를 삼아 주셨으며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에 감사하며 살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준 삶들을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하나님 바벨론 강가에서 한숨 쉬며 낙심해 있는 그들 같은 형편가운 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다시 부여잡고 그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서며 그 주날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소망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